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성찬 윤은선 집사님의 딸 초등부 김소윤 어린이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소윤 어린이에게 격려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2대 지파 특송 있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1, 2절 찬양 후에 간주하고 3절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3절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기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세 번 함께 합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특세 셋째 날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고 계십니다. 이 태풍이 온다 하는데도 태풍을 뚫고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와서 2010년대 중반까지 나왔었던 그 시리즈 도서 중에 여러분은 모르실 것 같아요. 살아남기 시리즈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이 시절에 10대 정도의 아이들을 키우셨던 거고요. 혹은 이 시대의 10대 정도였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살아남기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만화책 같은 겁니다. 교육 만화책, 과학 만화책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런 책이 처음에 나오더니 인기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초원에서 살아남기, 갯벌에서 살아남기, 갯벌에서 왜 목숨을 위협을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갯벌에서 살아남기, 또 빙하에서 살아남기, 아마존에서 살아남기, 협곡에서 살아남기, 인체에서 살아남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인체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책들이 계속 시리즈로 나왔어요. 이 어린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시리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살아남기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던지면서 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지리산에 곰들이 출현한다고 합니다. 지리산에서 등산로에서 벗어나면 잘못하면 곰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홀로 등산 중에 있다가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곰을 만났을 때 살아남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 두 친구가 곰 만났다가 한 친구는 빠르게 도망쳐서 나무 위에 올라갔고 한 친구는 도망칠 수 없어서 뭐 했죠? 자는 척.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일단 자는 척을 하셨다면 당신은 곰의 먹이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좀 나을까요? 곰이 우리보다 나무를 잘 탄다고 합니다. 도망갈 곳도 없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면 어떨까요? 등을 보이면서 최대한 열심히 달려나가면 여러분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시속 37km 이상을 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산길에서 곰보다 빨리 달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검색해봤습니다. 곰을 만났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고요. 만난다면 우리나라 반달곰이라면 성격이 그나마 좀 나은 편이므로 등을 보이고 도망치지 말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너한테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느낌들을 계속 주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벌려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니까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곰이 지리산 반달곰이 아니거나 혹은 성격이 안 좋아서 나에게 달려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십시오. 그게 그나마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코와 같은 약한 부분을 노리고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산에 가다가 새끼곰을 발견하셨을 땐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예민한 엄마곰이 옆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지리산에서 그나마 성격이 나은 반달곰을 만나더라도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살아남기 위해서 긴장해야 되는데, 반달곰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입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탐욕스럽게 고기를 취하는 곰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의 날개가 넷 달리고 머리가 넷이 달린 표범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 된 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부수며 열불을 가진 너무나도 강력한 대적이 불가해 보이는,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리는 그런 짐승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은 이 동물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곰도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들을 맞닥뜨리죠. 물론 환상이었습니다. 환상이었죠. 하지만 어떤 때라고요? 바벨론의 때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바벨론, 즉 날개 달린 사자로 표현되는 바벨론이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멸망시킨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날개 달린 사자의 위협을 직접 당했죠. 오늘 9장 본문의 배경은요, 바벨론 멸망 후에 메대 족속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때입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은 순양의 환상을 봅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는 순양이 순념소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을 환상으로 또 봅니다. 꿈에서 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환상들은 단순히 환상과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에게는 현실의 세계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보다 무섭고 곰보다 무서운 현실의 제국들을 맞닥뜨리며 그 앞에서 무력했던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경험했습니다. 눈앞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거대한 짐승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날개 달린 사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마치 뒤에서 곰이 달려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는 다니엘에게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에 대한 환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에 곰이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는데 뒤에 사자가 나타나는 듯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다니엘서 9장의 그 시작 부분에, 다니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다니엘서 9장의 시작 부분에 표제가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으실까요? 조금 비싼 성경책. 혹시 표제가 뭐라고 나오실까요? 저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라고 나온 성경이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9장의 앞부분 내용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도 곰이 있고 뒤에도 곰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상황을 혹여라도 만나지 마시고요. 만나게 된다면 사실 답은 없습니다. 뭐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라도 달리든지 뭐 어떤 방법이라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곰보다 더한 존재들, 더욱 감당이 안 되는 존재들, 날개 달린 사자가 앞에 있고 탐욕스러운 곰이 뒤에 있고 표범이 날아오고 대적이 불가한 짐승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대적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짐승들이 우리의 삶을 좀먹고 무너뜨리려 찾아온다면, 그 눈앞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다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시대의 악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짓누르려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짓눌림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은 무엇을 하냐면 그 열강의 제국들이 짓누르는 그 세계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환상들, 눈앞에 보이는 그 짐승들의 환상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눈을 온통 가려서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인 그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9장 본문의 배경이 되는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에게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했었던 다리오의 신하들이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를 시기해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어떤 법안을 제출하냐면 한 달 동안 당신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에 쳐넣자고 해요? 진짜 사자 앞에 나서도록 하자, 사자굴에 넣자라고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왕에게. 그리고 왕은 그것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근데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일이죠. 그 상황에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짜 사자 앞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평소처럼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창이라도 좀 닫으면 나았을 텐데 굳이 창을 열고 예루살렘 시기나 바라보며 기도해야 했을까요? 다니엘은 공포감이 삭제된 사람일까요?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자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그도 분명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다니엘이 기도를 어떻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굴 안의 사자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사자와 메데 바사라는 곰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 속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었고, 그렇기에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눈앞에 있는 더 큰 거대한 사자와 곰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그는 너를 사자굴에 던질 거야 라고 하는 위협보다 더 큰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시무시한 괴물이 둘러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요, 기도로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다니엘이 오늘 어떤 기도를 했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재앙에 대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당한 재앙에 대해서 오늘 기도할 때 남 탓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습니다, 주님. 바벨론이 저렇습니다. 메대가 어떻습니다. 바사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남 탓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요, 참으로 힘든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지만은요, 사실 입지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그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어디라고 하죠? 유명한 문명들 있죠. 보통은 가장 오래된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요. 혹은
기록에 있어서는 또 나일강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수메르 문명과 나일강 문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디가 더 오래된 문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가장 빠르게 농경 생활을 정착하고 세력을 축적해서 힘을 가진 국가로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그러한 문명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나일강 문명이 어디입니까? 나일강 문명이 어떤 나라예요?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였죠. 수메르 문명 어디입니까? 수메르 문명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어디예요?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요, 세상 가장 강대한 세력, 그 두 세력 사이에 낑겨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런 데 두셨을까? 그 강한 세력 둘 사이에 왜 거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기에 더더욱 여호와만 의지해야 하는 백성으로 살기 원하셨어요. 고레 싸움에서 새우가 등 터지지 않기 위해서 새우인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봐야 했어요. 자신을 구원하실,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만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두셨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남 탓하기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때문입니다. 바벨론 때문입니다. 주변 국가들 때문입니다. 얼마나 남 탓하기 좋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좀 가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들의 수치가, 오늘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수치가, 그 벌이 우리 국가 내정의 실패 또는 국제 정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니엘의 철저한 회개의 고백은요, 놀랍게도 도리어 우리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죄져서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도리어 다니엘을 소망으로 이끕니다. 다니엘이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의 행동에서 만약에 그들의 움직임에서 앞에 있는 곰이 어떻게 움직이나 뒤에 있는 사자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깨달아서 그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서 잘 벗어나 봐야지 라고 하는 자기 지혜를 찾았다면, 자기 소망을 찾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곰과 사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지혜와 힘으로 피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들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고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로 인해 도리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의 의지에서 나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죄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세와 위협과 두려움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앞에 우리의 실패를 아뢰며 거룩한 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다니엘에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보내어 다니엘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어떤 깨우침을 주십니까? 우리 2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대요. 무엇을 위한 지혜와 총명입니까? 곰과 사자 사이에서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 어디를 때려야 하나? 아닙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어떤 지혜를 주냐면 다니엘에게 주어졌었던 그 두려운 환상들, 그 짐승들, 즉 그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의 권세들과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여전히 멈추지 않는 악한 짐승들의 그 정체 그리고 그 역사를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 깨달음이 어떤 능력이 됩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길 어떤 것이 지혜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지혜가 주어졌을 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날개 달린 사자도 갈빗대를 물고 있는 탐욕스러운 곰도 내 날개를 가지고 내 머리를 가진 표범도 그리고 세상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10뿔 달린 괴물도 그 뿔을 밀고 나오는 거만한 작은 그 뿔도 바벨론이나 메데나 바사나 헬라나 로마나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하는 어떠한 거대한 나라와 권세도 그 역사도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오랜 시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힘들었죠.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때리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말씀 속에, 우리를 치는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힘겹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어쨌든 묵상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예레미야서는 소망과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이렇게 멸망했지, 왜 그랬어? 하는 말이 아니라 너네 이렇게 멸망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다니엘은 2절에서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함도, 세상의 어떠한 강함도, 우리의 죄악과 실패도, 그런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질책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도리어 기대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그 두려움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절에 나온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통치의 그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곰을 이길 지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자를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표범이 무너지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수 없을 법한 그 세상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우리 두렵고 힘겨울 때에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기도할 바는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권세와 악과 힘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로 그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통해 자복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아뢰기 원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 누구인지, 가브리엘의 정체성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며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수많은 짐승 가운데 세상에 둘러싸여 두려워하며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그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어진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주를 의지하며 의뢰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방이 우리를 둘러싸 진친 것 같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과 보이지 않아 어떻게 씨름하고 싸워야 할지도 몰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기도 하는 그런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성도들의 힘겨움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 우리를 둘러싼 세상 신들, 그 악한 권세와 짐승들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빠져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고, 주여, 주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 승리하시기에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힘겨움도, 오늘의 시험마저도 도리어 소망으로 이끄는 발판이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권세가 아닌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나라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 거룩한 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남은 사역의 그 기간 가운데에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강건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당회와 모든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 알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봉사의 직분을 가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세워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붙드시기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세우실 위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명위원회가 꾸려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귀히 세우신 이 일산충신교회를 잘 담당하며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목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기대와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이번 주에 개강합니다. 개강을 위해서 또한 새롭게 시작될 학기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여러 성도님들이 수술을 받고 또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담당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아픈 것들로 기도 제목들을 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속히 주의 손길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환우들 기억나는 대로 같이 그 이름 부르짖으며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온전히 주 안에서 화목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주의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선교사 기도 제목 수요일 모리타니아의 권경숙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워진 그 교회의 예배가 주변의 세력들로 인하여서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리타니아의 혼란스러운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파고 있는 우물사역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경숙 선교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 우리 기억나는 대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깊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주와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